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이호준 전도사입니다. 어릴 적 사극 드라마에서 본 장면입니다. 모함을 당한 고관이 밧줄에 묶인 채 진범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이놈! 내가 한 일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거늘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도 끝내 진실이 밝혀져서 진범은 죄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완벽한 아름다운 그 자체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빛을 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맹렬한 폭풍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위로는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로는 땅을 부르시니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오너라.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셀라.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을 이뤄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를 고소하고 증인들을 불러 모으는 재판관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빛을 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온 세상을 증인석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법정의 재판관으로서 장엄하게 등장하십니다. 시온에서 눈부시게 빛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임재의 빛은 성도들의 어두운 죄를 드러내고 삼키는 불은 성도들의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숨겨놓은 모든 죄는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에서 단 하나의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삼키는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위로는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로는 땅을 부르시니 그 백성을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오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에 우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에게도 향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더 거룩하고 책임 있게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지, 우리의 신분을 앞세워 막 살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 안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떠했는가를 살피실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동물의 목숨을 끊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의도하신 목적은 매일의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화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동물의 목숨을 끊고 바치는 일은 형식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음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 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있는 소들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 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쏘아붙이는 듯한 하나님의 질문에서 저는 이스라엘의 마음 없는 행동에 대해 불쾌함과 서운함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위해 제사를 만들고 그들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고기가 부족해서 고기를 바치라고 구걸하는 가난한 신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돈이나 대중의 인기나 찬양이 필요해서 예배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배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며 성찬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쾌함과 서운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전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배와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